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저를 포함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우리는 100%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때 우리가 이제 최고조에 달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그 계곡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때가 온다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가 되면 자기를 굉장히 자학을 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넓게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골짜기 집어넣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골짜기, 그런 하나님은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울퉁불퉁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요, 완전히 믿음의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다 실패,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보자고요. 어떤 상태에 있었나? 2절 보세요. 77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거절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사실은 내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뭐라고요? 상한다.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근심에 빠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선교사님 자녀 하나가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자녀가 어떻게 극단 선택을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교사님 뭐 죄 지은 거 없어요 혹시? 혹시 뭐 선교사님 뭐 하나님 앞에 뭐 막힌 거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5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극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부르셔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저 오지에,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선교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원론적으로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현실은 선교사님의 자녀가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 누가 있어? 없습니다. 그건 가장된 걸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 보세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 5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분부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랬더니까요.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아삽의 시입니다 이게요. 평생을 조상적으로부터 레위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아삽의 시라니까요. 아삽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심각하죠? 8절 시작.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끊어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가 이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말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척하고 누가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슬픈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울면 막 뭐라 한다잖아요. 울지 마라. 천국 가시는데. 아니 아무리 천국 가서도 지금 부모와 잠깐 작별했는데 왜 안 슬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울지도 말라고 막 이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초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2절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그런 말씀 하다가,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여. 거기 보면 나의 연약함이라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 우리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허용섭리라.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로 나가게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12절 읽었죠? 12절, 13절, 14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적하시오니 나의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역사를 행하사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쭉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얘기하고 낙심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더니 이제 서서히 땅끝까지 뚝 떨어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깨져야 다시 살아요. 깨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막 깨뜨리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볼 땐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교만해요.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말할 수 없이 교만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교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런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말씀의 칼로 저를 딱 해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아주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져야 보입니다. 깨져야. 우리는 깨져야, 내 자아가 깨져야 그때부터 진정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자주 깨뜨리세요. 자아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저를 깨뜨리지 말라 그런다. 근데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수 없이 교만하고 말할 수 없이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다음에 시편의 기자의 믿음이 확 열리기 시작. 조금씩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16절. 77편 16절 시작.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버리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병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이제 그 전 낭떠러지까지 내려가서 깨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푸름창에 던져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릅니다. 엉덩이 뿔나가지고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다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엉덩이에 뿔이 날려고 그러면 엉덩이에 뿔을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목이 좀 고다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목을 치는 작업을 하세요. 너 너무 목이 고다. 그건 내 힘 아니거든. 그건 내 능력 아니거든. 너의 경험 아니거든. 그건 너의 지혜가 아니거든. 근데 너는 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탁 열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나의 그렇게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정말 볼품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써놓으세요. 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픔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수술하시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쉬쉬하고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물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수술이 아물고 그 수술한 부분이 아물면서 깨끗해집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그 뒤에 보세요. 1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7편 1절.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1절이 맨 끝에 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1절이 결론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쭉 순서대로 풀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이거 1절은 결론이에요. 아픔을 통과하고 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고 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이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노래일 수 있어요. 노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스킬, 좋은 그 음악 기술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큰 수술대를 한번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대. 요즘에 하나님의 수술대에 계신 분이 계시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술대는 결코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길을 앞서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 힘내세요. 손 집사님 힘내세요.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찬양도 본인 찬양했는데 왜 겸손하지 말라고. 집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1등, 2등 해봐요. 그럼 여기 나와서 찬양할 것 같아요. 찬양이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바쁩니다. 저요, 이제 허 목사님 보고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찬양인도 하라고. 저는 바빠서 러시아에 있으니까요. 저 보기 힘들걸요.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일날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오셔서 부부가 찬양인,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의 수술대를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 입에서 참된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14절 시작.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지난날에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하나님의 영혼의 수술대를 통과하고 나서 눈이 열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네. 아멘.